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내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추수를 마친 후에 광야의 여정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또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공개적으로 나타나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7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도 비밀로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절기 중간에 거침없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논쟁이 일어났고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쟁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이 당국자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자 군중들은 의아해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국도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 대중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내 그들은 또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나사렛 출신이고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요. 형제들도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근거한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그 출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아무도 그 출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다고 말하는 정보들이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반쪽 지식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정보도 맞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결론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정도 알면서 멈출 때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의 정체를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에 더 많이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많은 경우에 신앙의 경험들이 쌓인 사람들이 도리어 그 경험 속에 갇히거나 그 선입견 속에 갇혀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사역을 준비하고 섬기지만 오히려 내가 해오고 내가 가진 열심과 이해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하게 또 동행하고 또 믿고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선포를 의미하는 이 외치신입니다. 소란스러운 군중들 가운데 저마다 나도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도망치거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사렛 출신이 맞다.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기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자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반격이자 선언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신학 토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일면 칭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학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만큼 교만한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비꼬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쟁에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 우리가 경험했고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오히려 오늘 지금 여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그 경의와 경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30절입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일관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영광의 때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단어가 있는데,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의 양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신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를 쓰지 않고 요한은 굳이 호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 또 인간들이 가진 음모,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평범하고 또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일상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로 바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라가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자신의 호라, 그 때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호라가 임하기 전에는 그것을 한순간도 앞당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반대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며 나왔던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정보와 지식들로 예수님을 생각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건강이 흔들리고 상황이 막막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들은 기적의 양을 계산하며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동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신뢰와 그 삶의 방향을 드리는 헌신과 위탁은 없었습니다. 표적이 사라지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33절부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것은 일종의 심판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곧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저 멀리 헬라 지역으로 떠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육적인 눈과 그들의 알므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 오는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 새롭고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찾을 때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단순한 복이나 기적을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히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계신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분을 찾을 수도 더듬어 만질 수도 알 수도 없었지만 친히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생각하면서 이미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지식들이, 그 정보들이 예배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오히려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 좀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위협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복이나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라는 사실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믿어온 시간들과 주님을 향한 정보와 지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의와 경배를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무릎 꿇지 못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더해가면서 익숙해져 가고 때론 형식에 가려서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경의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정의 예배와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손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 안에 혹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흔들림 속에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가 곧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논쟁과 소란들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